저희 사역자들이 아침마다 꾸미든에 모여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의 일정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는 어떤 형식을 갖춘 리터지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색다른 경험을 했는데요. 걷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했던 이 걷는 기도란 마치 고개사가 외주를 타듯이 조용히 한 발자국씩 천천히 떼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짧은 문장으로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 시간을 인도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외주를 타듯이 걸으라고 하시니까 일자로 걷기 위해서 발에 신경을 쓰다 보니 발끝이나 또는 앞사람의 걸음을 보면서 걷게 되고요. 또 생각보다 몸이 일자로 걷는 것이 많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걷다가 다시 목사님께서 눈을 약간 들어서 시선을 멀리 바라보면서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약간 들고 먼 곳을 바라보면서 걸음을 걸었더니 전보다는 몸이 덜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걸음과 또 몸의 균형을 잡는 것, 그리고 걸어야 될 보폭, 또 그 걸어가야 되는 길이 익숙할 때가 되니까 이번에는 눈을 감고 걸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걷는데 분명 똑같은 걸음을 걷는 것 같은데 몸의 균형이 금방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흔들리니까 불안해서 자꾸 눈이 떠지게 되고요. 또 앞사람과의 간격이나 또는 부딪히게 될까 봐 의식하게 되다 보니까 눈을 개슴츠레 뜨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걸어도 자꾸 반복하여 걷다 보니 처음보다는 조금 익숙해지고 많이 안정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이 훈련이 되어가는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걷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이 눈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걷긴 하지만 그러나 바로 발 앞을 바라볼 때하고 멀리 바라볼 때하고 걷는 것이 달랐고요. 또 눈을 감고 걷는 때 또 다른 모습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눈의 상태로 걸음을 걷느냐에 따라서 몸의 균형 잡는 여부가 결정됨을 깨닫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또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우리의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걸을 때 몸을 잘 지탱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나 늘 들어왔던 말씀이고 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또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훈련과도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훈련이 무엇이죠? 어떠한 행동이나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반복했던 행동들이 어느새 내 몸의 일부처럼 여겨져서 익숙하게 되고요. 자세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눈의 훈련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눈이 바른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눈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죠. 사람을 짐승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죠. 개로 취급하기도 하고
레밍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벌레처럼 취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고집만 피우는 사람도 보게 되고요. 또 이 시대를 잘못 해석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눈의 훈련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더 넓게 보고 또 더 멀리 보고 또 더 깊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금요철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철야 예배야말로 우리의 눈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뒤를 바라보는 사람하고 1년 뒤를 혹은 10년 뒤를 보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멀리 보는 사람입니까? 네, 두말할 나위 없이 10년 뒤를 보는 사람이 더 멀리 보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기도를 하면 지금 당장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철야 때 모이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드렸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유아부 성경학교 또 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그 전에 항상 금요철야 때마다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을 놓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유초등부 PP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즉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가 저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멀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일꾼들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멀리 바라보는 기도의 연습을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통 때는 그저 자기 식구나 또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금요철야 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또 기도했죠. 중국 청해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가까우면 일본 또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멀면 인도네시아 또는 인도 또는 네팔 등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 계신 곳을 품고 기도합니다. 평소에 잘 안 하는 기도,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잘 못하잖아요. 자기 기도도 못하는데 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철야 시간만큼은 모여서 그래도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세계를 품고 기도를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넓게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세계를 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요철야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요, 환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환우들의 아픔을 깊이 느끼면서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죠?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깊게 보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예배가 바로 금요철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철야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멀리 보고 기도하고 넓게 보고 기도하고 깊게 보고 기도하는 훈련을 잘 하고 계신 것이니까 여간 축복된 성도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눈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또 삶을 잘 경영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눈의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그것은 곧 우리 주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같아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도요, 멀리 보시고 넓게 보시고 깊게 보신 분이셨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해외여행을 딱 한 번 가보셨습니다. 갓난아기 때 자기 의식이 별로 그렇게 있지 않을 때 애굽으로 피난 간 것을 제외하고는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 밖을 나가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시선은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땅 끝을 향하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이었습니다. 넓게 보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적어도 2000년 이상을 멀리 내다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주님이 내다보신 대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일본에, 또 중국에, 인도네시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꿈이라도 생각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올까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가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2000년 전에 미리 멀리 내다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명령보다도 더 확실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게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만드시게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 속에 더 멀리 보시고 더 넓게 보시고 더 깊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흔들리지 않고 당신에게 허락되어진 그 길을 묵묵히 가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요. 이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당신의 사명을 이루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요 이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주님과 똑같이 믿음의 길을 걸었고요 사명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후로 자기에게 주어질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미리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본 것입니다. 내가 이 길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 보았기 때문에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셋째 하늘, 즉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이 땅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볼 수 있었고 또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더 멀리 더 넓게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고요 본인이 걸어야 하는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고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 중에 동지사 대학을 탐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동지사 대학은요,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독교 사립대학으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 학교는요, 일본 천황궁과 또 일본의 호국 불교로 유명한 상국사라는 절 사이에 위치한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를 세운 분이 니지마조라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기독교가 열악한 지역, 그것도 일본의 신사를 대표하는 천황궁이 있고 또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바쳤던 승려들이 있는 호국 불교의 상국사 사이에 그 가운데 딱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기독교 대학을 세웠으니 그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이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학생들이 이 니지마조라는 분에게 물었답니다. 우리 학교는 언제나 학교다운 학교가 되고 또 이 일본 땅에 영향력 있는 학교로 자리매김하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니지마조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마 150년 후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분은 150년 후를 바라보고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150년이 아니라 불과 수십 년 만에 일본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명문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독교 정신을 벗어나지 않고 후손들이 학교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학교를 세워졌지만 돈 때문에 일반대로 바뀌면서 많이 변질된 모습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는 아직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직행하면서 여전히 기독교 정신으로 학생들을 길러내고 있다라고 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니지마조처럼 멀리 바라볼 수만 있어도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보실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또 멀리 보시고 넓게 보시는 분이셨을 뿐만 아니라 깊게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에게 나온 병든 사람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또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나오는 이 환자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이 그냥 혀를 끌끌 차면서 참 안 됐다, 이 정도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과 아주 일치되셨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동정하신다는 이야기죠.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불쌍히 여기는 감정적인 기분이 아닙니다. 저 사람 참 안 됐다 해서 동정 어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을 한자로 찾아보니까 같을 동자로 쓰는 거예요. 한 가지 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서, 느끼는 감정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똑같이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동정입니다. 똑같이 느끼려면 깊이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환우의 마음과 같이 깊이 느끼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얹으셨고 그 손을 얹으시니까 병자가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처럼 동정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환우가 겪을 아픔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하늘로 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대충 기도하면 역사는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깊이 보셨는데요, 당신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부분도 깊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의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깊이 보셨습니다. 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당신에게 나왔던 부자 청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도 주님이 보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깊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드러내야 될 부분은 드러내시고, 또 치유해야 될 부분은 치유하시고, 또 덮어줘야 될 부분은 덮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 예수님과 같은 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이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금요철의 시간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떠지지 않게, 멀리 못 보게, 넓게 못 보게, 깊이 못 보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어떤 눈요? 마음의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리고 혼미케 하는데,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떠져서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되기를 기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한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지 않아도 될 것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속이는 역할을 합니다. 사단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상황을 보면요, 선악과의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보암직스럽게 만들고 먹음직스럽게 보게 한 것이죠. 잘못된 눈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해서도 별 볼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온갖 혼미케 하는 것들은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는 그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를 함부로 폄하하기는 그렇지만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단출하고 아름답습니까?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네팔을 가도 인도네시아를 가도 일본에 가봐도 불교나 힌두교 등의 이방 종교를 보면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해 놓았는지, 심지어는 지옥의 사자들을 묘사할 때도 그 온갖 색감을 이용해서 마치 아름답다고 인식하게 될 정도로 그려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사자가 아름다워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아름답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이게 우리의 눈을 왜곡되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멀리 보시고 넓게 보시고 깊게 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곧 마음의 눈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영의 눈이고 그것이 곧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단지 육신의 눈은요, 자신의 마음의 눈이 떠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의 눈이 떠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마음의 눈이 떠지고 영의 눈이 떠지면 굳이 육신의 눈은 안 떠져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떠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떠져야 되고 마음의 눈이 떠져야 되고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눈의 훈련이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보고도 긍휼히 여길 줄 몰랐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보고 더 깊게 봐야 될 이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봐야 되는데요,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시점은 어디일까요? 저희가 지난번에 교역자 퇴소일 때 그 천체 망원경을 천문소에서 관측을 하면서 천체 망원경으로 별들을 관측을 했습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곳을 망원경으로 당겨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 몇 킬로 정도가 아니라 몇만 광년까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을 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 멀리 볼 수 있는 시점이 어딜까요? 어떤 분은 죽음을 미리 보는 사람, 죽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음 이유를 그가 알고 아마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난하고 조롱하고 멸시받았지만 그는 죽고 나서 영혼을 바라볼 수가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위한 모든 재물을 다 갖춰놓고 이제 평안하다 평안하다 쉬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닥뜨리고 나니까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죽음 이유를 볼 수 없었고 죽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바라보면 죽음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 바라보면 뭐가 생긴다고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박신혜 선교사님께서 저희 팀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전공하신 과목이라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들이 일본에서 사시다 보니까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또 쓰나미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가신 것을 많이 봤잖아요. 죽음이 우리보다는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별로 생각이 없이 살았는데 죽음이 그렇게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죽음을 보는 눈이 열리고 나서 한 가지의 삶의 태도가 바뀐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매일매일 학교를 보내고 뭐 어디 위출을 하고 그러면 헤어지기 전에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혹시 나갔다가 어떤 일을 당하고 서로 영영 못 볼지 모르니까 웃는 얼굴로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침에 엄마와 아들이 싸웠어도, 부부가 싸웠어도 서로 이제 집 밖을 나가서 헤어지는 그 순간만큼은 웃는 얼굴로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웃는 얼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인식만 해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넓게 봐야 되는데요,
넓게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멀리 보면 뭘 이룬다? 사명을 이루고요. 넓게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이 도단성에 엘리사를 둘러싼 아람 군대의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계속해서 왕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번엔 이쪽을 방비하십시오. 이번엔 이쪽으로 올 것은 이쪽을 방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도무지 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엘리사만 없으면 되겠구나 싶어서 엘리사가 있는 곳에 와서 온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뺑 둘러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광경을 본 사환이 벌벌 떨면서 엘리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렇게 많은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걱정하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서 봤더니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이 엘리사와 사환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람 군대만 보았을 때는 두려워 떨었지만 더 넓게 바라보니까 자기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니까 이제는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바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게 봐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앞에 펼쳐진 조그마한 일들을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넓게 바라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넘어왔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넓게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깊게 봐야 됩니다. 깊게 봐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왜 실수했습니까?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깊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겉모양만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다면 따먹지 않았을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눈먼 거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실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 정도면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깊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걷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걷는 기도를 이번 일본 단기 선교 중에서도 했습니다. 가스페라우스 근처에 가모가와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요, 그 강변을 산책하면서 꽃과 나무들 또 흐르는 물소리도 듣고 아침 새소리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강을 흐르는 물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물이 평평한 지역에서 흐를 때는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단식으로 낙하하는 지점이 몇 군데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낙하하는 지점에서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낙하하는 폭이 크면 클수록 물소리도 함께 더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나 이과수 폭포를 본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폭포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 같다고요. 왜 그럴까요? 물의 양도 많기도 하고 또 이 낙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내 몸과 내 삶 속에서는 과연 얼마만큼의 소리가 날까? 사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정하고 거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의 주의 문제나 또는 영성 생활을 소홀히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김없이 저에게서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평,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요, 상대방을 비방하는 소리가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게 느껴지고 내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질 때는 웃어 넘길 수 있는 일들인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얼굴에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요, 입에서는 계속 투덜거림이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저와의 그 관계의 높이에 따라서 소리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육신의 눈을 통해서 강에 흐르는 물을 봄으로 말미암아 제 영적인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은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통로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하에 다 계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연을 바라보고 또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눈이 열리면 그것으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꼭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봐야만 자신을 제대로 보거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맹인들은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눈은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 멀리 보게 하시고 더 넓게 보게 하시고 더 깊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눈과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보게 하셔서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게 보게 하여 주셔서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게 보게 하셔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하나 앞에 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